행동과 정신의 방향이 철저히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도 내 의지대로 하지 못하고 앉아있는 거죠. 무슨 사건입니까? 2014년 4월 16일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인데 생기발랄한 고등학생 아들이 구명조끼 이 기운 배에서 그대로 다 앉아있어요. 자, 보시죠. 정리하겠습니다. 한 개인은 사회 속에 포함된 일원입니다. 그 개인은 사회가 형성하는 상황과 환경에 속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므로 그 상황과 환경에 순응하도록 뭘 받아요? 압력을 받습니다. 압력을 받아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속하는 공동체가 그렇게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라고 그 상황에 눌리는 거예요. 그 환경을 따르는 거예요. 한 개인은 다수가 형성한 상황에 강해요, 약해요? 예, 약합니다. 약해요. 우리 한 개인계에는요, 다수가 만드는 상황 속에 굉장히 약한 존재들이에요. 소수의 개인 세상에서 그래서 어떤 존재예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존재예요? 약한 존재입니다. 약해요. 우리가 옳아요. 그런데도요. 소수여서 약해요. 세상이 옳고 그름으로 판단되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경험하고 지금까지 살잖아요. 그게 옳아서 많은 사람이 선택해요? 그게 글러서 많은 사람이 돌아서요? 아니요. 다수가 뭘 지지하느냐가 즉 선이고 옳은 것처럼 착각돼요. 안식일이 틀립니까? 제7일 안식일이 성경 어디를 봐서 틀립니까? 유일하신 무오의 하나님의 말씀에 제7일 안식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일이고 창조의 기념일이며 구속의 기념일이고 인류 역사가 생긴 일에 한 번도 변치 않은 하나님의 예배일이라는 것이 성경 어디에 그러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약하죠? 이 사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정하게 제 진심을 담아 위로를 드립니다. 서중앙 성도들이시여 세상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예. 옆분들에게 격려의 말 한마디씩 해주세요. 세상살이 하느라 고생 많다고. 오늘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네, 같이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다수가 공유하는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는 겁니다. 자, 보시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실험, 짐 바두르 교수가 했던 실험을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죠. 이 12명의 간수들, 12명의 제수들이 그 상황 속에 완전히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간수처럼 제수처럼 행동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2명이, 다수가 그러다 보니까 안 하고 싶은 제수의 한 명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똑같이 따라 했을 거예요. 그 상황에 눌려서. 근데 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만든 사람이 이 다수가 만들었나요? 아니면 짐 바두르 교수가 만들었나요? 제가 지금 하려는 말의 의도를 아시겠어요? 보세요. 이 24명의 참가자들이 그런 상황을 함께 만든 게 아니라 가만 보면 짐 바두르라는 교수 한 사람이 그들에게 요청했고 이 다수가 거기에 순응한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도 보시죠. 세월호 사건도 한번 보세요. 이 아이들이, 구조된 아이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창문 죽을 뻔했어요. 진짜 물이 다 들어와서 다 깨졌어요. 부서지고 다 깨졌어요. 부서지고 물이 꽉 찼어요. 창문 통해서 다 찼는데 뭐 하지 말라고요? 움직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 위기 상황에서 막 배가 기우는데도 왜 문 밖으로 안 나왔냐. 이 배를 운영하는 소수의 승무원들이 계속 안내방송을 뭐라고 한 거예요? 네, 승객 여러분 움직이지 말고 죽이고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수가 지금 움직이지 못하는 이 상황을 끝내 누가 만들었냐면 아주 소수나 개인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 말의 의도를 아시겠죠? 네. 대구 지하철 참사도 마찬가지예요. 왜 연기가 들어오는데 이렇게 앉아 있었느냐?
지하철을 운전하는 기사가 안내방송을 뭐라고 했냐면 승객 여러분 열차는 곧 출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지키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안내방송을 하고 본인은 전차 끄고 열쇠 빼고 도망갔어요. 본인은 살았어요. 그 안내방송 여기서 보시면 146명이 죽을 수밖에 없던 이 대참사가 한 사람의 안내방송으로 시작됐어요. 이해되시죠? 자, 정리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일관적으로 보인 행동이나 태도가 개인이나 소수가 미친 영향력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수가 똑같이 그 행동을 해. 그런데 그게 다수가 만든 게 아니야. 엄밀히 따져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소수나 어떤 개인으로부터 시작돼서 다수가 영향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사회에서 상황과 환경이 조성되고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땅에는요, 우리보다 돈이 많거나 학력이 높거나 지위가 높거나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형성이 되냐면 권위가 형성되고 힘이 형성됩니다. 무슨 말이냐? 건강 강의를 제가 하는 것보다 의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박사님이 얘기할 때 여러분 더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저 잘 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분야에 있어서 학위가 있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권위가 있고 힘이 형성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분야에 뭐라고 말해요? 권위자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 그 말을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이 말하면 우리 들어야 돼. 그 말이 내재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힘이 형성된 사람으로부터 그 힘이 형성한 상황이 대부분 사람들은 뭐 하냐면 순응합니다. 순응해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세월호 사건 다시 점검해보죠. 이 배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월호라는 배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선장님이고 그 승무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앉아있으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 안 듣는 고등학생들도 앉아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런 힘을 가진 사람의 말에 다수가 순응한 거예요. 대구 지하철 참사도 마찬가지죠. 대구 지하철 참사, 지하철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쵸, 기사님인데, 그분이 앉아있으라고 하니까 어때요? 앉아있었던 거예요. 엑스페리먼트도 마찬가지예요. 실험을 주관한 그 주관자 박사님이 하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즉, 다수가 만든 상황도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개인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소수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누구예요, 이 양반? 이 사람, 제가 실내를 하나 가져온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뭔 스타일? 강북 스타일? 네,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를 하면서 뭐 이렇게 춤을 췄어요. 이 춤이 일명 말춤인데, 이 춤이 얼마나 유행을 해버렸는지, 이 사람 누굽니까? 에? 뭐, 애들 좋아하는 영화에 나오는 엑스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춤추고, 따라서. 이분은 누군지 알아요? 구글 회장이에요. 구글 회장도 따라서 춤추고. 이분 누구예요? 반기문 총장. 유엔 사무총장일 때도 춤추고. 이 춤이 얼마나 유행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세계는 지금 뭐의 열풍이다. 유행할 때. 지금 이미 유행이 지났지만 말춤 열풍이다. 그 다음에 유튜브에 금방 그 양반이 싸씨가 췄던 유튜브 그 춤이 기네스북에 올라갔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보가 정확한지는. 얼마나 많이 봤냐면 6억 번이 뷰가 됐대요. 어머, 제 설교는.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렇게 춤추는 말춤이, 제가 보니까 이 춤이 아주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어요. 말 탈 때부터 있던 춤이야. 근데 그때 유행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춤 제일 잘 출 사람들이 몽골 사람들이야. 근데 그들은 유행을 못 시켰는데 왜 이게 유행이 됐냐는 거예요. 노래를 전문적으로 하는 권위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춤추니까 번져버린 거예요. 유행은 다 이렇게 만들어져요. 어떤 옷이 유행한다. 한 사람이 입어요. 연예인이나 누가.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4시간에 대한민국 전체가 다 따라해요. 그리고
몰랐던 사람들도 다수가 입으니까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덩달아서 따라 입어요. 맞죠? 자, 그래서 개인의 힘은 또 다른 개인과 개인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이 힘이 모아져서 어떻게 되냐면 그룹과 다수가 돼요. 그럼 이 그룹과 다수는 또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개인에게 압력을 행사해야 안 해요? 압력을 행사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다수와 그룹이 하고 있으니 우리도 따라하는 것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이렇게 그룹과 다수와 사회 전체가 따라하는 모든 힘은 이렇게 한 개인이나 소수로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질문 드립니다. 그럼 재림성도의 위치는 사회의 다수가 미치는 영향력에 종속된 이 개인입니까? 아니면 재림성도의 위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진 본인의 신앙과 양심으로 누군가는 이 개인입니까? 여러분 위입니까 아래입니까? 손 들겠습니다. 위가 재림성도의 위치다. 내리시고 아래가 위다. 기다. 바쁘다. 여러분 어디가 이죠? 재림성도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는 이 사회 구성원으로의 우리의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의 위치가 어디냐? 다시 질문합니다. 아래입니까? 위입니까? 위입니다. 위가 위예요. 재림성도는 어떤 선택을 하는 사람인가? 상황에 종속된 한 개인의 삶을 사람인가? 상황을 만한 개인의 삶을 사는 사람인가? 여러분 오늘 이 안식에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얻어가시면 좋겠어요. 세상이 말하는 다수의 영향력 속에 종속돼서 옳고 그름과 아무 관계없이 많은 사람이 따라하니까 따라가는 게 우리의 운명이 아니고 우리의 숙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삶의 부담은 없어요. 스트레스도 없어요. 압력 받은데도 살면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부름받은 숙명은 아래의 삶이 아니에요. 비록 다수에게 유행을 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삶에 영향을 미치는 위의 개인의 역할이 저와 여러분의 부름받은 위치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아침에 여기까지 오니까 바로 떠오르는 성경절이 있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은 크고 그리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 자, 이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새롭게 이해하고 새롭게 다가왔어요. 다수가 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편하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위치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역할,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위치인 겁니다. 상황을 변화하고 극복시키고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버린 사람들, 두 사람만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누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린이들 누구예요? 네,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죠. 금신상에게 모두가 절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압도된 상황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금신상에 다 절해요. 누구의 명령 때문에? 왕의 명령으로. 근데 그 명령을 거스리는 3명의 젊은이가 있어요. 근데 왕이 뭐라고 엄포를 내렸냐면 거기에 순응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했어요. 국가 온 공권력이 거기에 순응하도록 명령했어요. 근데 세 친구가 거부합니다. 왕이 소환했어요. 그들에게 묻습니다. 왜 하지 않았는지. 그랬더니 그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왕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우리가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마옵소서. 압도된 다수의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고 저항합니다. 다 절해요. 절하면 편할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죠. 아, 다수가 하는데 이 위기를 넘기고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냐고. 근데 절하지 않겠다고 이 상황에, 이 압력에 저항합니다. 아주 소수가요. 3명이에요. 3명이에요. 그리고 이 상황을 누가 바꾸실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바꾸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 다음 약속, 이들이 한 고백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를 죽인다고 하면 하나님이 구해 주실 건데 혹 우리가 죽어도 왕이 만든 상황에 종속되는 삶으로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자유 아니에요? 이게 진정한 자유 아닙니까? 내 양심상 꺼리는 문제에 있어서는 내 생명을 좌우하는 문제를 할지라도 나 거부하고 살겠다. 풀목에 집어넣죠. 근데 웃으면서 걸어 나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그 풀무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셨고 그들을 묶은 결박만이 타고 어느 것 하나 타지 않는 상태로 풀무불에서 나왔습니다. 이 2500년 전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현실과 상황 속에 살아 계십니다. 안 믿으세요? 이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우리의 나약함이 강한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있을지 혹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이 상황을 만들고 지배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눈은 한 차원 더 다릅니다. 이게 세상의 눈이에요. 사람이 상황을 만들고 통제합니다.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이 거기에 순응하고 살아요. 이게 사회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한층 더 달리 이해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봅니다. 하나님이 통제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제하십니다. 이 젊은 새 친구들이 어떻게 그런 의식을 가졌는지 부조와 선지자와 왕이 우리에게 이런 탁견을 제시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위협은 헛되었다. 왕은 우주의 통치자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을 돌이킬 수 없었다. 그들은 저희 조상들의 역사에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수치와 재난과 죽음을 가져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 되고 모든 참 번영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배웠다. 여기 보면 그들은 저희 조상들의 역사에서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하여 사람들이 만드는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역사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았어요. 이걸 배운 거예요. 아, 맞아. 강력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명령에 따라서 다수가 상황을 만들고 그 다수에 따라 사회가 움직이지만 성경을 통하여 배운 역사적 논리를 보니 그 모든 사람도 그 모든 상황도 누구의 통제 속에서 움직이더라? 하나님의 통제 속에서 움직이더라. 그러니 나는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된 다수의 상황에 종속되기보다는 그 사람도 그 상황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에게 종속되기를 결정한 거죠. 누가 지혜로운 겁니까? 누가 현명한 겁니까? 누가 잘 선택한 겁니까?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없어졌습니까? 성경이 망가졌습니까? 그 많은 핍박과 피울음 속에서도 기독교는 변함없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기실 겁니까? 하나님 그분이 이기셨고 그분이 이기실 겁니다. 사람이 만드는 상황에 종속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종속돼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상황을 조절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는요 성경적 논리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끊임없이 상황 논리대로 살기를 강요합니다. 상황에 좀 맞게 좀 살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니는 그렇게 눈치가 없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이끄신 역사의 논리대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직하면 세상에서 살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고 그 논리를 믿으시고 하나님 안에 종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하게 살면 바르게 살지 못할 수 잘 살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그 기대대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독서 주간에 읽을 책입니다. 헥소고지. 이게 우리가 읽을 책인데요. 헥소고지의 기적. 어렸을 때 이 데스몬드 도스는 우리 재림교인이었는데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10계명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받았어요. 그 중에 5번째 계명 뭐 하지 말라? 5번째 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그래서 그는 6번째 계명. 죄송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거 정말 정확히 잘 알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몰랐으면 실망했을 거예요. 안식일교인이 10계명도 모를 거예요.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한 특별한 나름의 철학과 사상이 주입됐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니까 데스몬드 도스는 군대 안 갔어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군수물자를 만드는 회사에 있어서 굳이 자기가 안 간다면 안 갈 수 있는데 같은 나라의 젊은이들이 전쟁에 나가서 피 흘려 죽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자원 입대합니다. 자원 입대해서 기초교육을 받는데 총을 받는 날? 총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 전쟁하러 왔는데 왜 총을 안 받냐? 데스몬드 도스가 얘기합니다. 저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때문에 총을 집을 수도 없어요. 그럼 전쟁에 왜 왔냐? 뭐라고 얘기하면 저는 전쟁에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쟁이 사람을 죽이는 건데 어떻게 살리느냐? 피 흘려 고통받고 있는 병사들 제가 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만 군대에서 의과사 시키려고 데스몬드 도스 너 그러면 집에 돌아가게 해주겠다. 의과사. 저 같으면 금방 집에 갔을 것 같아요. 지원도 안 했겠지만. 근데 데스몬드 도스 아니라는 거예요. 저 의무병으로 복무하겠다는 거예요. 전 충분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총 없이 의무병으로 전쟁에 투입돼요. 그리고 오키나와 전투가 그가 가장 명성을 떨치게 된 전투가 되는데 헥소라는 말이 뭐냐면 톱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벽이 톱질을 한 것처럼 엄청 가파른 120m 높이에 있는 고지예요. 이 고지에 일본군이 진지를 파고 들어있어서 이 고지를 점령하지 않고서는 이 오키나와를 점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미군 부대들이 투입됐는데 워낙 저항이 강렬해서 미군들이 굉장히 많이 죽고 희생을 당합니다. 드디어 데스몬드 도스가 포함된 부대가 이 헥소고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일본군들이 밑에 참호를 깊이 파놓고 한포 사격으로 엄청 이 헥소고지를 때리고 나면 다 죽은 줄 알고 들어가 보면 밑에 숨어있다가 나와서 공격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155명의 부대원들이 올라갔는데 몇 명만 내려왔냐면 55명만 내려왔어요. 공격에 밀려서. 그러니까 100명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죽든지 상처받고 있든지 지금 그 고지 위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미군이 물러가고 나면 일본군들이 어떻게 했냐면 참호 속에서 나와가지고 살아있는 부상당한 미군들을 찾아서 한 명 한 명 대검으로 찌르고 확인사슬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때 빨리 옮기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55명이 내려갔는데 데스몬드 도스가 내려가지 않아요. 그리고는 부상받은 동료들을 구해서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을 제가 잠깐 캡처해 왔는데 이때 그가 한 기도가 있어요. 제가 이 데스몬드 도스의 책을 읽어서 여러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는데 이 장면에서 감동을 받았는데 주님 한 명만 더 구하게 해주십시오. 한 명만 더 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밤새 내내 혼자 부상병들을 찾아서 구조해서 내리는데 이 헥소고지 위에서 패스파인더에서 배웠던 매듭으로 사람을 묶어서 계속 내려보내는 거예요. 찾아내가지고. 그 일본군들의 눈을 피해가면서.
이게 밤이어가지고 잘 보이려는지 모르겠네요. 아유, 진짜 잘 안 보이네요. 밑에 자막만 좀 보십시오. 한 명만 가게. 예. 이때 몇 명을 구해서 내렸냐면 55명 중에 100명이 못 내왔는데 100명을 거의 다 구했어요. 데스몬드 도수가 구한 사람 손들어라고 그랬더니만 병실에 놓인 사람 100명이 손들었어요. 근데 데스몬드 도수는 자기 생각을 한 50명 구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100명은 구호주를 받았다고 그러고 자기는 한 50명 구했다고 그러니까 반타자가 돼서 75명으로 국가에 보고가 된 거예요. 이 한 명이 이날 밤에 구한 수가. 그리고 데스몬드 도수가 전체 살면서 몇 명을 구했냐면 2차 세계대전에 약 300명의 생명을 살립니다. 여러분, 이 장면 중에 감동적인 장면이 많은데요. 이 사람 때문에 상황도 바뀌어요. 이제 그 다음날 이제 핵소고지로 올라가야 되는데 데스몬드 도수가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전쟁용에도 안식일을 지켰거든요. 근데 중대장이 와서 부탁을 해요. 오늘이 안식일인 거 안다. 근데 우리 부대원들이 네가 없이는 올라가고 싶지를 않아 한다. 같이 가줄 수 있겠냐? 같이 가겠다고 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뭐라고 했었냐면 안식일 교과를 전쟁통에도 하고 있었어요. 이걸 마칠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대에서 명령이 떨어져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중대원들이 전부 다 핵소고지 앞에 서가지고 데스몬드 도수가 안교 교과를 마치고 기도할 때까지 다 기다리고 서 있어요. 작전 명령까지도 바꿔놔버려요. 제가 마지막으로 감동적으로 본 장면이 이제 데스몬드 도수가 전쟁용에 부상을 입고 후송되는데 늘 가지고 다녔던 성경이 있었거든요. 전쟁 중에서 부인이 전쟁 갈 때 준 성경이었어요. 이 성경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데스몬드 도수가 영상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안 보여드릴게요. 가면서 성경 잊어버렸다고 성경 찾아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대원들이 전부 다 그 전쟁통에서 성경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찾아서 줘요. 가져가요. 그 전쟁통에 사람이 죽는 통에. 그런데 이 영화의 장면이 제가 감독님이 이 데스몬드 도수가 그 성경을 품에 안고 아주 편안하고 행복한 얼굴로 후송되는 장면이 나와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이제 이 커테이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드락 아벤느고의 시대처럼 주께서는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도 의를 위하여 확고부동하게 서는 사람들을 위하여 능력 있게 일하실 것이다. 히브리 명사들과 함께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행하셨던 주님께서는 저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당신의 추종자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주님의 한결같은 임재가 위로가 되고 지지가 될 것이다.